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께서는 시작과 끝 가운데 굳이 그 사이에 계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작과 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일을 매듭 지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방주 밖으로 나오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맞춰 스스로 시작하셨던 것을 이제 마치시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그것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싶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그것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가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이란 또 무엇인가? 신앙이란 또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경험하면서 영원한 생을 향한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잖아요. 과거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미래에도 속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기억 몇 가지와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한 답답함으로 그냥 급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기도를 우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언제 비를 내려야 하는지, 언제 비를 멈춰야 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 크고 넓으신 뜻을 알래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확실한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 또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신앙인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소서. 저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일으켜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의 그 관계를요, 생각으로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금방 무너지는 존재예요.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끝까지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냐면요, 땅을 마르게 하는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던 바람이에요. 밤새 바람이 불며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에 낭망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 가운데로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사망아, 네가 나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아, 네가 나를 건드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시간을 보고 계셨고, 이제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원상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산봉우리가 보인 뒤에 40일이 지났어요. 그때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요, 마른 땅에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이제 날려보냅니다. 다시 방주로 돌아와요. 또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 내놓으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40일을 기다리고 7일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많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견디고 두들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마른 땅을 보여주시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의 일로 너무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잘 지나왔잖아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날이 우리는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드셔도요, 우리의 입술의 불평을 멈추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정말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배 밖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단지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노아는 이제 나올 법도 하지만 나오지 않고 방주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지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죠. 방주를 탄 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탔으니 내 맘대로 하는가요? 아니죠. 이제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어야 돼요.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여전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와 지금이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노아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은혜의 뜻을 다시 확증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미래 사이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아가 의인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지만 그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노아에게 인간적인 희망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다시 죄를 지을 거예요.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여기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왜? 또 넘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망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다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언젠가는 인생이라는 이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해석하며 그분의 뜻을 떠올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